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또 새로운 사역을 꿈꿔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이 지어져 가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결정하고 또 시공사를 결정하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지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당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에 대한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의 70년을 넘어서 부흥의 100년을 향해 가는 교회를 우리가 꿈꿔보자.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그 물결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런 부흥 운동들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그런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초심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제게 새벽에 기도할 때 들려줬던 거 뭐냐면 너희 교회가 지난 70년 전에 개척했을 때 그때 너희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을지 70년 전에 교회를 세웠던 초창기 우리 교회의 선배 성도님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을지 과연 그 모습,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첫사랑이죠. 첫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 열심히 해야겠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처음 품었던 그 마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초심을 잃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훈련받고 임직할 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겠지. 여러분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품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저희 교회 항동지대 임직했습니다. 훈련하는 과정 속에 또 처음에는 또 임직하고 나니까 우리 새로운 임직자들이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더니 보니까 또 이제 3월이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제는 겨우 보니까 한 세 사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염려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우리 같은 전통교회의 실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주지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버려 둘 수 없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나는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수고했고 너가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너가 악한 자들을 참아주고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그렇게 속여서 성도들을 현혹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구별해내서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신천지 수구인이 들어와서 청년부를 굉장히 혼란케 하는 일들을 수년 동안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단호하게 충분히 1년 이상 그 자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면담을 통해서 너가 돌아온다 그러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너가 건강하게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조사 보고를 당에 제출을 하면서 출교시켜 드릴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출교를 못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 중에 그 자매의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에 강구하고 신천지 추수꾼이라는 걸 밝히고 그래서 주의하라고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밝히는 것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단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말씀 앞에서 건강한 신앙 앞에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자연스럽게 낙심이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낙심한 적이 없대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에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열심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열정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일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여러분 그냥 흘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어미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 이 7개의 교회는 지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우 돌 몇 개, 교회 자리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알릴 뿐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과연 갖고 있는 첫사랑이 어떻냐고요. 과연 우리 교회가 70년 전에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가졌던 그 교회의 순수한 사랑, 또 복음에 대한 열정들, 주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래를 퍼다가 벽돌을 만들고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온 성도들이 힘을 합했던 여러분, 그런 열심들,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지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 교회는 기록에 의하면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도 없어서 구암마을 해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과연 그 20여 명의 성도들은 첫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제가 캄보디아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건축이 되고 세워져 갔을 때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다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 교회를 보는데 성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바닥을 닦고 또 쓸고 또 닦고 쓸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56년 하면 6.25 전쟁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한 영혼이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그 영혼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온 성도들이 기뻐가지고 다 가서 손잡아주고, 여러분 밥을 먹어도 가장 먼저 밥을 챙겨주는 것, 여러분 그게 개척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선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는데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세월을 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정말 지방에서는 탑으로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제자훈련으로 개척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룰 정도로 대단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의 대가라고 말할 만큼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자훈련의 대가인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제자훈련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제자훈련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제자훈련을 그렇게 훈련했는데 개척하고 보니까 그 제자훈련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들을 성도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영혼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개척교회가 성도들이 2달 동안 전도지를 30만 장을 뿌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얼마 되지 않는데 3만 장도 아니고 30만 장을 뿌렸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겨우 2명 왔대요. 2명. 여러분, 그런데 2명 왔는데도 너무 교회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30만 장 뿌려서 2명 왔으니까 60만 장 뿌리면 4명 올 거라고 성도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기니까요.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요. 30만 장 뿌리는 거, 저 두 사람 돌아오는 거, 그것만 봐도 여러분 30만 장 뿌리는 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0만 장 뿌리면 4명 오겠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도 없습니다. 밥할 일도 없다니까요. 청소할 일도 별로 없어요.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양육에 신청하라 해도 여러분 신청할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70년 전에는 아마 성도들이 개인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이면 예배 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 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몰라요.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제일 큰 누님께서 전도사 3대 개척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24시간 체인으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낮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놀랍게 장로님이 수술 전에 깨끗이 암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아파한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를 그 사람을 위해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죠. 서울 한신교회를 개척했던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 한신교회가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중표 목사님의 그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실은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좀 참여 많이 했습니다. 별세의 신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마치 성공한 목회처럼 높이고, 그래서 마치 목사님을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좋은 목회를 할 것 같이 목사님을 칭찬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영성보다 훨씬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농담을 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는 하늘이 가까운 상가 4층, 5층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은 1층에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영성이 낫대요. 농담입니다. 그러면 진담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개척할 때하고 이렇게 교회가 커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개척할 때에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가 되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목사님,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들이 없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저기 불려다 다니면서 그다음 말씀 전할 일, 사람 만날 일, 그런 일만 많지 정작 기도하고 자신의 영성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할 시간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개척교회 목사의 영성보다 훨씬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진솔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늘 기본에 충실합니다. 예배에 충실합니다. 기도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가는데 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개척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서를 만나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좋은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이는 곳이 기도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어디에서 했냐면 성전 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화려한 언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설교는 여러분 정말 소박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나가니까 막상 한국에 들어오면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한국에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대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늘 그냥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원초적인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 와서 그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식상하다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 목사님 뭐 그런 걸 전해, 좀 신선한 거 전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선교지에 있었던 간증거리만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를 초청하면 그래서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신선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 그런 원초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참 못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3층에서 설교 듣다가 창틀에 앉아 설교 듣다 떨어져 죽을 정도로요. 사도 바울은 설교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조금 사도 바울대로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원초적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봐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를 믿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있었대요. 그것도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물건을,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데 저 집에 없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서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모여서 뭐냐? 찬송했대요. 찬송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가 모일 때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서로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으로요. 우리 교회도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대다수 전통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사가 300명, 500명이 돼요. 주일날 밥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밥할 거냐 싸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왜 요즘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결혼식 손님들 예전에 교회에서 밥 다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보다 훨씬 성도가 많아졌어요. 실제 그렇게 더 많아진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은 그러면 80년대, 90년대처럼 교회에서 결혼하면 밥 다 해주느냐? 아니요. 못 해줘요. 왜요? 누가 그런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서로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밥을 해 대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밥값이 비싸니까 밖에서 대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접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있으면 밥값 엄청 올라가면 집에서 이제 밥 다 대접하겠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밥값이 빨리 올라버려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밥값이 올라서 여러분 사람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했대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이렇게 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함께 있대요. 함께 있고 싶어. 날마다 함께 있대요. 얼마나 좋으면 날마다 함께 있겠어요. 여러분, 모이면 뭐예요? 날마다 찬송했대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가득했대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는데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마치 춤추는 삶을 살아요. 너무 신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였다고요. 보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이 보고요. 칭송했대요. 칭찬했대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45절, 47절 말씀요. 보세요. 앞으로 뒤로 넘어가세요. 7절. 칭송을 받으니까요.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요? 주님이요. 여러분, 부흥은 누가 시킨다 그랬어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언제 살리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춤추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주님이 살려서 부흥케 하는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쁨이 가득해서 여러분이가 함께 있는 걸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여러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님이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사람을 살려주시는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 100년 정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60년대 중반 정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초창기 때 늘 베드로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가 한 40년 정도를 더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요. 다른 사도들도 대부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사도들 중에서 요한 하나가 한 세대를 30년 정도를 보는데요. 한 세대를 혼자, 여러분, 사도들은 다 죽어버리고 혼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겠지만 함께 동역했던 사도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애로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고독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요한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핍박이 가장 거셌습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가장 드세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절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으로 오직 그가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가 죽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첫사랑을 잃지 않으니까요, 혼자 애롭지만 고독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갇혀 있어도 여러분 홀로 그 재수가 되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초심을, 첫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봐볼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여기서요.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장 악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그 십자가 복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가 예배당을 크게 화려하게 지어놔도 여러분 저기에는 사람만 모일 뿐이지 여러분 살아난 성도가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깨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번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영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한대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춤추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